제136편 세례와 40일 4. 공생애를 위한 계획. 예수는 산에서 날마다 유란시아 수여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요한과 같은 시기에 가르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요한의 일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혹은 요한이 갑자기 투옥되는 일이 생길 때까지 비교적 은둔 상태로 있을 계획이었다. 예수는 요한의 두려움 없는 무분별한 설교가 곧 집권자들의 두려움과 저기를 불러일으킬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요한의 위태로운 상황을 고려하여 예수는 그의 백성과 세상, 그리고 그의 광대한 우주에 속한 모든 거주 세계를 위해 공적 일을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미가엘의 인간 수여는 유란시아뿐만 아니라 네바돈의 모든 세계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가 요한의 운동과 자신의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일반적인 계획을 생각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임마누엘의 지침을 마음속으로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의 방식에 관한 조언을 깊이 생각하며 그가 이 세상에 영구적인 글을 남기지 말라는 지침을 상기했다. 예수는 그 후로 아무 것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 오직 모래 위에만 썼다. 나사렛을 다시 방문했을 때 예수는 동생 요셉이 서운해했어도 그의 목수 작업장에 있던 판자에 쓰여진 모든 글을 없애버렸다. 그 글들은 옛 집의 벽에 걸려 있던 것들이었다. 그가 본 세상에 대하여 그가 어떤 경제, 사회, 정치적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임마누엘이 준 충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예수는 혼자 있던 이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다. 먹을 것이 없이 지낸 가장 오랜 기간은 산속에서 처음 이틀이었고 그때 너무 생각에 몰두하여 먹는 것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러나 사흘째에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이 세계나 다른 세계에 어떤 악령이나 반란에 가담했던 성격자들의 시험을 받지도 않았다. 이 40일은 인간의 마인드와 신성한 마인드 사이에 마지막 회의가 있던 시기였고 사실상 이 두 마인드가 하나로 합쳐져 처음으로 진정하게 기능한 때였다. 이 중요한 명상의 시간에서 생긴 결과는 신성한 마인드가 인간의 지성을 영적으로 지배하여 승리적으로 주도했음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때부터 계속 인간의 마인드는 하나님의 마인드가 되었고 비록 인간 마인드의 자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영적으로 변화된 이 인간 마인드는 항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다. 이 중대한 시간의 사건들은 굶주리고 약해진 정신의 황홀한 환상이 아니었고 나중에 예수가 광야에서 받은 유혹으로 기록된 혼란스럽고 유치한 상징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유란시아 수요에 다사다난하고 다양한 생애 전체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봉사하는 동시에 반역으로 고립된 다른 모든 영역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 사역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시기였다. 예수는 안돈과 폰타의 시절부터 아담의 직무 불이행을 거쳐 또 살렘의 멜기세덱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유란시아에 펼쳐진 인간 삶의 전체를 생각해 보았다. 가브리엘은 예수에게 그가 유란시아에 잠시 머물기로 선택한다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의 선택이 그의 우주 통치권이나 루시퍼 반란의 종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전달되었다. 세상을 위한 두 가지 사역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자신의 길. 이 세상의 당면한 필요와 현재 자신의 우주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즐겁고 유익해 보일 수 있는 길. 아버지의 길. 온 우주의 파라다이스 행정부의 높은 퍼스널러티들이 그리는 생명 존재의 삶의 원대한 이상에 대한 예시. 예수는 남은 지상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두 길은 각기 눈앞의 상황에 비추어서 볼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무엇이 있었다. 이 두 가지 행동 방법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도 우주 주권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사람의 아들은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이미 온 우주의 기록에서 결정되고 인정된 것이었고 단지 개인적으로 그의 요구를 기다리기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고귀하게 시작한 것 같이 예수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땅에서 육신화 생애를 끝마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 크게 만족할 것이라는 파라다이스 형 임마누엘의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는 땅에서 생애를 마치기 위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였고 두 가지 길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결심에 언제나 충실하게 그는 땅에서 여생을 끝까지 살았다.
스디슨 마지막 날까지 그의 주권적 의지를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변함없이 복종시켰다. 자신과 외롭게 그리고 아버지의 직접적인 존재, 성격화된 조절자와 소통하던 이 기간에 개인 수호 천사가 이제 더 없었다. 하나하나 큰 결정에 도달했고 이러한 결정은 땅에서의 여생 동안 그의 정책과 행동을 통제하는 동기가 되었다. 헤르몬 산에서 투쟁했던 토막 이야기들과 뒤섞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위대한 선지자와 인간 지도자가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생각되었고 이렇게 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큰 시험이 있었다는 전통이 후일에 이 고립된 기간에 따라붙게 되었다. 새롭거나 심각한 어떤 결정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도록 자신의 영과 교통하려고 은둔하는 것이 언제나 예수의 버릇이었다. 남은 지상 생애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예수는 항상 두 가지 상반된 행동 방침으로 인해 인간적인 마음에서 갈등을 겪었다. 1. 예수는 그의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가 그를 믿고 새로운 영적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강하게 원했다. 그는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잘 알고 있었다. 2. 아버지가 승인하실 것을 알고 있는 대로 살며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세상을 위해 그의 일을 수행하며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중대한 기간 내내 예수는 베이트 에디스라는 마을 근처의 언덕 옆에 있는 오래된 동굴에서 살았다. 그는 이 바위 쉼터 근처의 언덕 옆 작은 샘물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다.